네, 오늘 본문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는 내용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첫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지난 성지순례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에 있는 남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항구 도시의 특징이 상당히 부유하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아주 거대합니다.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극장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이 당시에 도서관과 극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큰 규모의 그런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이 넘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2년 넘게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워낙 크고 부유한 도시였고 지역도 넓었기 때문에 서원을 세워서 따로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것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상당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후를 보면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행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며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인데요.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감사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한 거죠.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켰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그 저술에 의하면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이비 집단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세기 말경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해도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또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 못지 않는 책망도 받았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너의 처음 사랑이란, 이 처음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인 그 아가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이제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아마도 정말 열심히 헌신했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배를 사모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아마 그들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는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냥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냥 아무 마음의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도 모태신앙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특징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죠. 왜 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싹트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도 받게 되고 신앙의 삶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지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면은 그냥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을 몇 번 했어요? 3번 똑같이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나중엔 베드로가 민망해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었어요. 결국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처음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마 튀어나왔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물으면은 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 질문해서 묻는다면은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이 뭡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 못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언장담했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첫사랑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요, 이 첫사랑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다른 거는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자연스럽게 그냥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그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문제.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의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세 번째는 시험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이 3장,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읽었지만은 이 7교회 중에서요, 주님께서는 5개 교회에 책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책망받은 이 5개 교회가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 즉, 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이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물론 죄가 있어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죄가 안 죽은 너희들의 죄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러나 죄가 많아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죽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손,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이키는 겁니까?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 세상 욕심으로 향해있던 우리의 마음, 세상의 물질로 향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향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꼭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범죄를 지어서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회개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디서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식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는 것. 도대체 언제부터
주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이, 그 넘치는 열정이 줄어들고 식었는지를 기도하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데 왜 자꾸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동일한 죄와 악을 행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그냥 뉘우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성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뉘우치기만 하고 반성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의 사랑이 식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내 마음을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도 눈물도 나지 않고 감동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 엎드려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었는지를 기도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 성경 묵상하는 것, 성경 필사하는 것, 처음에 내가 꼭 하리라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지금 많이 무뎌졌잖아요. 중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성경 쓰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살라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뜻으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2장 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자, 7 금촛대. 이 촛대는 뭐를 의미할까요? 7 금촛대? 7 교회예요. 7 교회. 자,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사랑이신데,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데,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없애버릴까?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는 그냥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과연 지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 갔는데 나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가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회개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끝이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갔을 때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새겼어.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물질만 사랑하고 내 건강만 사랑하고 내 자녀들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더 주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서 구원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그 비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늦게 들어가도 주님 문 열어주시겠지? 안 열어줍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오늘 찬송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예복을 준비하고, 이 예복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엄청난 열정과 믿음의 열정과 그 헌신의 자세,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옷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 욕심의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투쟁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투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마지막 멸류관을 씌워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멸류관을 씌워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다른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니 심판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는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주님의 엄중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죽이는데 주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악인이 또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서 사는 데에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30절에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해서 다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마땅하잖아요. 죽을 자는 죽어야죠. 악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죽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독에도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100%가 사랑이에요. 한 99.9% 정도 사랑이 풍성하고 0.01%는 사랑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100% 순도 전체가 다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서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요 심판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만 작정하셨다면은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만 하셨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고생하고 이 세상은 다 끝날 것입니다.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남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큰 소리치고 악인들이 막 행행해도 성행해도 아직까지 이 세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살기를 원하신다. 다 천국 문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이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서우시며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모두 회개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